그늘이 없고 그림자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그리고 절망감이 밀려올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 물어볼 어떤 대상이 있는 사람은 사실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있으면 그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를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솟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렇게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만남은 사건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만남은 어떤 형태로든 사건을 일으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은 더 나은 삶을 꿈꾸게 만듭니다. 또 어떤 만남은 절망과 실망 속에 있는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만남은 나에게 용기를 주고 살 맛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때를 만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해 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격려하다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게 되면 그 말은 권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식으로는 북돋워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두 번째, 북돋워 준다라고 하는 말이 이 격려하다는 말에 더 좋은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북돋다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게 되면 이 북이라고 하는 말과 돋우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결합된 말인 것이죠. 북은 바로 초목의 뿌리를 싸고 있는, 덮고 있는 흙을 말하는 것이고, 돋우다라고 하는 말은 농부가 호미 같은 것으로 그 흙을 위로 끌어올려 주거나 덮어주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지나간 다음에, 또 태풍이 와서 휘몰아치고 간 다음에 농부는 밭으로 나가서 농작물에 그 흙이 씻겨져 내려가고, 그래서 뿌리가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호미로 흙을 퍼다가 끌어올려다가 덮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를 보호해주고 생명을 살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북돋다라고 하는 말의 모습이 됩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서로 북돋아주는, 격려해야 하는 그러한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북돋다라고 하는 이 말, 그것은 사랑이고 배려이며 바로 돌보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 그걸 자꾸 덜쳐내는 거예요. 그걸 덜쳐내고 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 덮어줍니다. 그걸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지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한 이들, 상처받은 이들을 돌봐주는 삶, 또 보살펴주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격려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브라이언 헤어라고 하는 진화 인류학자이며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의 책을 읽다가 한 부분에서 제가 참 옳다라고 한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자 생존은 최악의 생존 전략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이 생각이 전 세계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나 국가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참혹한 전쟁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도
우리 아버지 세대도 끊임없이 전쟁터로 끌려나갔어요. 친구를 이겨 먹어야 되고 그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상처투성이인 거예요. 1등만이 최고인 세상에서 나머지는 다 패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윈의 종의 기원 제5판이 나오던 1869년도에는 강하고 냉혹한 자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한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이것이 집단 의식 속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다윈은 그런 말을 합니다. 적자 생존이 더 정확하며 더 편리하다. 그래서 이 자연 선택의 대안으로 이 개념을 그가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깊은 사색에 들어가고 자연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이 가진 친절, 협력을 관찰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상한 구성원들이 많은 공동체가 가장 번성하며 가장 많은 수의 후손을 남겼다. 연구에 따르면 덩치가 크고 냉혹하고 비열한 그러한 어떤 한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늘 승리자가 되고 최고의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평생의 스트레스가 되어서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가 되어서 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대요. 그래서 결국 적은 수의 후손을 남기게 되고 이 공격성이 많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비용이 많이 들며 자꾸만 싸움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찍 사망될 확률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두머리에 오르긴 하지만 오른다 손치더라도 그 잔인한 운명은 결국 짧은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만든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버드 스카겐 최재천 교수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창조 원리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여 서로 돌봐주면서 공존해 왔다는 거예요. 생존해 왔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유럽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구출해내고 숨겨주었다고 해요. 어떤 이들은 다락방에, 헛간에, 하수구에 그렇게 숨겨주었고 그 일 때문에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고요. 때로는 국외로 추방을 당했고요. 때로는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요. 나중에 세뮤얼 올리너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당시에 유대인들을 살려주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쟁 전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대요. 좋은 이웃, 직장의 동료, 그리고 함께 운동도 하고 그런 유대 관계를 이루었던 이들은 그 전쟁 시에도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정함, 이 친밀함, 유대 관계가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학자들은 이 집단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라고 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그건 바로 접촉하는 거예요.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형성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그 결론으로 학교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함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공부하고 협력하고 운동하고 하면서 관계를 이루면 서로 간의 평안한 관계, 그리고 서로가 평화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작가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삶에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테디 강연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전 세대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더 안전하다. 그런데 공허감이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유럽이나 아시아나 다 같대요. 아메리카 대륙이나. 그리고 문제는 점점 어린 아이들이 자살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정말 인생이 이게 단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감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재료는 바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를, 행복은 안정감 있고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는 이 행복감보다 더 심오한 거, 더 깊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삶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의 의미는 누군가와 유대감을 느끼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자신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을 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뭔가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자꾸 사서 입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삶의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의미를 찾아야만 영원히 만족을 얻어요. 삶의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금방 회복돼요. 이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요. 그리고 갈등상에 놓여서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도 잘 지켜내고 자기의 직장 생활도 잘 버텨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에밀리 스파니 스미스는 그의 연구 끝에 이렇게 이 삶을 지탱하는 4가지 기둥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감이 있어야 된대요. 유대감.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존중하는 그 유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잘 맺어야만 그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때 우리가 엄마 아빠가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내 보석이다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뭐 안아주고 뭐 끝도 없이 그렇게 스킨십을 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가 나는 쓸만한 인간인가 봐 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난 괜찮은 존재네. 확인을 받는 거예요. 자꾸만 가까운 친구로부터,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영혼의 만족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인간 대 인간에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소중히 내가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자신의 존재감을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관계성 속에서 상처를 입거나 버림을 당하거나 거절당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영혼의 구멍이 뻥 하고 뚫린 거예요. 그건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끝없이 속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영원히 허기가 졌거든요. 그렇게 그 유대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의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의식은 어떤 목적이 있는 삶, 목표가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깨달을 때 그 삶은, 그 영혼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삶의 힘, 의미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큰일 나. 내가 보살펴 줘야 돼. 내가 챙겨줘야 돼.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그걸 알고 있을 때,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통에 남편도 없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끌어안고 3명, 4명을 끌어안고 저 부산에 피난민을 되어가지고 그렇게 갔어도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내가 없으면 이 새끼들 어떡하나? 이 자식들 어떻게 하나? 내가 이 애는 내가 살려놓고 내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 버텨낸다는 거예요. 그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상관이 없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이나 어떤 취미에 빠져 들어가서 자기를 잊어버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우리가 꿈꾸고 있는 놀라운 비전을 향하여 자신을 던질 때 그 자기를 초월해 버려요. 더 높은 이상과 비전, 꿈을 위하여 자신을 던져버렸을 때 자기의 힘겨운 삶을 초월해 버린다는 거죠. 그걸 초월할 때 사람은 참된 기쁨,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내가 지금 힘겨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더 멋진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자기 삶의 이야기를 내가 써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애쓰는 그러한 사람은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지탱하는 4가지 기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읽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미 이 4가지 기둥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걸 살고 있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먼저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장벽을 없애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떠한 이름으로 살았든지 상관이 없이 교회에서는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재산이 있다 하여 없다 하여, 그가 잘났다 하여 못났다 하여 상관이 없이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생명을, 목숨을 바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보냈고, 마스크가 필요한 곳에 마스크를 보냈고, 구제가 필요한 데는 구제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내 야망이나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그 비전을 위하여 내 마음을 합주시켜서 지금 나를 초월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되고자 애쓰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지금 초월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주 진회 교회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예요. 청주 진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청주 진회 교회이며 지금은 신사도행전의 역사가 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들려줄 신앙의 이야기,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둥이 다 세워져 있고 또 기둥을 세워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2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나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존 맥스웰 목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격려한다는 것은 영혼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여러분, 촛불이 하나 타오르고 있는데 그곳에 뚜껑을 덮어버리면 그 촛불은 꺼져버립니다. 지속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어져야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자꾸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도 선한 일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실망하거든요. 열심히 선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감사하는 말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선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도 지쳐버려요. 그때는 자꾸만 격려해 줘야 돼. 살펴주고 잘하고 있다고, 훌륭한 일이라고, 당신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만 격려를 해줘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끝까지 완수할 수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도착 지점인데 끝까지 격려 안 해주면 바로 턱 밑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몇 발자국만 더 가면 되는데 그 앞에서 쓰러져 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 그렇게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